오늘도 사랑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이 만남의 복이 있게 해달라라는 기도와 그 내용입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를 통해서 나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를 통해서 결정되기도 합니다. 좋은 만남, 좋은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 잘 되는 인생, 복받는 인생, 올라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항상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좋은 사람 만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은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라고 부모님들이 말합니다. 그렇죠? 마치 자기 자녀는 아무 문제 없는데 주변에 잘못된 친구를 만나가지고 꼬임을 당해가지고 우리 자녀가 잘못된 것처럼 부모님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옆 사람이 아니라 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더 중요한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된 사람이어서 만약에 친구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친구를 만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길과 잘못된 친구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이 친구들을 잘못된 길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영적인 친구들, 좋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에서 잘 가르쳐야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잘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간보다 우리 가정에서의 시간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저의 누나가 항상 저에게 권면합니다. 항상 자녀에게 본이 되는 부모가 되라. 말하는 것 하나, 행동하는 것 하나 반드시 부모는 자녀를 닮는다는 것이죠. 제 자녀가 5살 때 어느 날 제가 집에서 편하게 쓰는 말들을 그 자녀가 배웠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제가 공부도 안 하고 뭐 5살 때니까 뭐 하여튼 뭐 많이 어질렀나 봅니다. 아이가. 그래서 이거 어지러운 거 좀 치워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하는 그 표현을 그대로 저한테 돌려주는 것을 보고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하도 심한 표현이래 가지고 입에 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항상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모의 교육이, 가정에서의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같이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라도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본이 되는 부모가 되셔야 합니다. 부모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을 보일 때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고 따라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쓴소리가 나에게 유익한 말이라고 한다면은 그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내 주변에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 5장을 보면은 음녀의 말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에는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 같으며 그의 걸음은 스올 지옥으로 인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쓴소리라도 우리에게 유익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우리가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를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신 것이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십니까? 표정이 안 좋으시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분을 오늘 만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복 있는 사람을 만나야 복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 때 내가 복된 사람이 되고 복을 전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억울하게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옥에 있는 요셉과도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이 복을 받았고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복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 복받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안 오신 분들은 큰 손해이지만 오신 여러분들은 복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10절을 보면은 나를 떠난 사람입니다. 11절을 보면은 나에게 유익한 사람, 또 14절을 보면은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 나를 떠나간 사람, 그런 분들이 많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주변에 유익한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자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문자 혹시 보신 적,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많아요. 매일 받아요. 거의 매일 받습니다. 실종 문자인데 간혹가다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바쁠 때는 이런 문자 받을 때가 성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자, 실종 문자를 받지 않으려고 설정을 변경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찾아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이 실종 문자가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충북 지역에서는 이 실종 문자를 통해서 약 40%의 실종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종된 분들 중에는 대부분이 고령자나 노약자, 장애인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실종되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위험에 처하기 전에 40%의 실종자들이 찾게 된다고 하니까 정말 효과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이 실종 문자를 거부 등록하면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이 문자를 거부했다 하시는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없으세요. 우리 교회 분들은 다 착하셔서. 그래서 거부했다 하시더라도 거부하지 마시고, 조금 불편하다 하더라도 보시고, 아, 이분들 얼마나 안타까울까, 가족들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렇게 생각하셔서 찾기를 바라시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실종자가 나옵니다. 실종자.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바울보다 사역을 더 잘한 사람 나와보라고 한다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집필한 성경말에도 정확하게는 13권이고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은 14권을 집필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제외하면은 신약 성경의 대슈퍼스타였습니다. 말씀이면 말씀, 선교면 선교, 교육이면 교육, 상담이면 상담, 목회면 목회, 바울을 능가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바울인데도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0절을 보면은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하죠. 데마, 그레스게, 디도입니다. 그레스게와 디도는 각자의 사역지로 목회를 위해서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12절에 두기고는 에베소에 보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사역을 위하여 사역지로 떠났지만은 대마는 다릅니다. 대마는 어떤 표현이 있는데 어떤 표현입니까?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버리고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말입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요 아리랑을 보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몇 리? 10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저주를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0리면은 4kg예요. 제가 10리라고 하니까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 왕십리예요. 왕십리. 왕십리가 왕이 사는 곳에서 10리가 떨어졌다라고 해가지고 왕십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가장 비극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저는 이 1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마는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 대마는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데마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2차로 감옥에 투옥되고 사형이 확정되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 계실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등을 쥐고 떠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변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변할 텐데 어떠한 모습으로 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데마처럼 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를 절대로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예수로만 살겠다라고 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바울이겠죠.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은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아내 되신 권사님이 너무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니까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교회에 불을 지르겠다. 우리 교회에 불을 지르겠다 계획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분이 실행에 옮기시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이 성령을 깊이 체험한 다음에 예수를 향한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마는 바울을 버리고 떠난 것만이 아닙니다. 이 떠났다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 천국의 길에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대마처럼 보이는 세상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대마가 사랑한 이 세상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사는 현실의 세대, 현실의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마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세상보다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말 못하신 분들은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또 여러분의 자녀는 대마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직접 보고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 대마도 떠났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주변의 좋은 분들, 동역자들을 잃으며 살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나에게 중요한 가족과 성도들을 잃지 않고 지키는 것 또한 저는 중요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에도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하나도 잃지 않았다라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하신 사역입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빠짐없이 지키고 천국으로 인도하셨듯이 여러분 주변에 귀중한 분들을 잃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을 통하여 그분이 변화되고 주변이 변화되어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14절에 보면은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입니다. 2019년, 2020년에 제가 목요 기도 사역을 인도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사역을 마치고 1층에 내려와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 보는 분이 저를 만나겠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첫 마디가 저에게 정말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분이 나는 지금 두 교회를 미리 갔다 왔는데 다 거절당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에게 찾아온 이유는 저는 오늘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저를 만나보고 자살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아니 본인이 결정한 대로 가서 스스로 행동하면 되는 것이지 왜 저를 만나보고 저한테 책임을 미루는지 제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그럼에도 뭐 지금 같으면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럴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좀 더 착해가지고
잠시 후에 죽을 뿐이라 할지라도 밥은 같이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그분은 제 옆에서 소주도 드시고, 제가 얼마나 죽지 말라고 그분을 타일렀는지 모릅니다. 몇 시간 동안. 그런데 결론은 별로 죽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저한테 뭔가 이렇게 좀 얻어내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돈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외로 돈이 좀 별로 없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니까 물건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개봉역에 있는 하이마트에 가가지고 전동 칫솔을 사줬습니다. 아니, 오늘 죽겠다는 분이 전동 칫솔이 왜 필요한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1,000원짜리 칫솔을 쓰는데 평생에 한 번도 전동 칫솔을 써본 적이 없는데, 그분은, 제가 여기에 뭐라고 적었냐면 그 인간은, 예, 그분은 제 인생에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전동 칫솔을 저한테 선물을 받아가지고 가실 때는 웃으면서 돌아갔습니다. 제가 속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쓰린 거예요. 제가 쪽팔려서 지금까지 말 못했다가 오늘에야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에게 말씀만 잘하시면은 필립스 브라운 전동 칫솔을 얻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요, 지나고 나면 이렇게 웃으면서 예화로 간증거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역하시면 이런 간증거리가 많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의외로 해를 입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맘먹고 해를 입히겠다고 달려드는 분은 감당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저 전도사 꼴보기 싫어. 그래가지고 저한테 마음을 먹고 나를 괴롭히겠다 생각하신 분은 감당이 저도 어려울 것입니다. 바울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에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디모데 전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얼마나 바울을 심하게 대적했으면은 해를 많이 입혔고 심히 우리 말을 대적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구리 세공업자 이 알렉산더는 단순히 바울의 말을 반대하거나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자신이 갚지는 않지만은 누가 갚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했던 그대로 선하게 살면 선으로 갚으시고 악을 행하면 악으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62편 12절에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 자체로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러나 이 후메네오라는 사람,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좋은 일이 아니라 교회에서 출교당할 정도의 악한 일로 기록되었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용서가 안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성도가 아니다 라면서 내쫓김을 당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심한 대적을 받았는데 저같이 부족한 교역자들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며 사역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럼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참아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알렉산더처럼 저한테 심하게 대적하지 말아주시고, 혹시라도 실수하거나 말씀을 잘못 전한다 하더라도 복음의 구원에서 벗어난 이런 이단의 사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저에게 부드럽게 책망해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교역자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책망해 주시면 우리 교역자들이 얼마든지 받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사랑을 더해서 사랑의 눈으로 섬겨주시면, 사랑해 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나에게 유익한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에게 유익했던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의사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바울 옆에서 건강을 책임졌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이 전반적인 사역을 돕고요, 또 서신을 대신 기록하기도 했었던 인물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바울과 사도들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자세하게 기록했던 인물입니다. 또한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에 혼자 오지 말고 누구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누구입니까? 마가입니다. 마가한테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는 마가 요한이라 불리는 후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인물입니다. 저는 마지막 이 마가에게 초점을 두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가는 유익한 사람이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는 원래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에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니라. 예수를 잡으려고 모든 사람들이 달려드니까 제자들이 도망갔는데 맨몸에다가 홑이불을 덮고 예수를 따라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잡히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홑이불을 젖히고 맨몸으로 도망갑니다. 이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이야기를,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마가복음에 기록했습니다. 참 독특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 누구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까? 마가. 마가의 집에 성령이 임한 것이죠.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떠났지만은 중간에 힘들고 어렵게 되자 도망쳐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온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배신자였습니다. 다시 2차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마가의 삼촌, 외삼촌이 누구였냐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바울에게 청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미 1차 전도 여행에 때 도망갔던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하고 바나바가 이 일로 심히 다투어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서로 피차 갈라서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도망자, 실패자, 트러블 메이커가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마가 요한보다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아비가 누구예요? 예수 믿기 전에 마귀가 우리의 아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바뀐 것이죠.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무익했던 마가 요한도 유익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순간에 바울은 이 변한 마가를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데마도 도망갔고 마가도 도망갔지만 한 사람은 영원히 세상으로 떠나갔지만 한 사람은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받고 보고 싶은 사람, 나에게 와줬으면 하는 사람, 내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저를 잘 아는 친구들이 저를 떠나갔습니다. 저를 조롱했습니다. 왜요? 저를 잘 아니까.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길에 간다고 하니까 저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때 저를 이끌어 주신 목사님이 그 친구들과 관계를 다 끊고 가지치기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인간 장도영에게는 뭐라 다 말할 수 있지만은 조롱받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에는 조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들으셨지만 조롱거리였던 제가 어느덧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크나큰 영광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처럼 저도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받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우리도 끊임없이 변해야 합니다. 핍박쟁이 사울이 예수쟁이 사울이 되었듯이 유익하지 않았던 트러블 메이커 마가가 유익한 마가가 되었듯이 무익한 장도영이 유익한 장도영이 되었듯이 우리도 다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제가 갈 곳을 아시는 분은 혹시 저에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그 조롱을 마다하지 않고 그 조롱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힘들어도 성도를 위로하고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 힘들 때면 생각나서 기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도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바울에게 힘을 주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경험합니까? 그 힘 주심을 기도할 때 경험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하여 그 힘 주심을 경험합니다. 이 능력 안에서 바울은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당당하게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대마처럼 한때 쓰임받고 버려지고 세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영원까지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처음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나중은 마가처럼 훌륭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